오늘 위탁, 이 내려놓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볼티모어라는 야구팀이 있습니다. 미국에. 그 중에 칼 링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95년 9월 6일 날에 그라운드 야구장에 들었습니다. 이 선수는 유격수입니다. 투수도 아니고 타자, 그렇게 잘 치는 그 힘을 가진 타자도 아닙니다. 대단한 힘을 소유하고 어떠한 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1995년 9월 6일에 그가 그라운드에 섰을 때에 관중들은 일체에 일어나가지고 22분간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격려를 표하면서 박수를 쳤느냐? 이 사람은 연속하여서 2131번째의 경기를 뛰러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의 기록은 2130번째까지 연속으로 경기한 것이 기록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기록을 깨는 날이었습니다. 2131번이라는 경기를 이 사람은 때로는 아플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한 번도 쉬지 않고 경기에 출전하였습니다. 그 인내심과 그 끈기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서 그가 그라운드에 서는 순간 사람들은 22분간 일어서서 끊임없이 박수를 쳤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격려를 하고 기뻐서 손뼉을 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주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내 앞에 이 경주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순간 경기장에 들어선다는 말씀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 위해서 그 경주장에 들어서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경기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달리기 선수로 출전한다면 그 경기장에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 달려야 될 그 길, 트랙을 우리가 만듭니까? 아닙니다. 경기를 뛰어야 될 선수는 그 경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 어딘가에만 집중하면 되지 우리가 그 길을 만들고 설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달리는 선수는 그저 정해진 레인에 따라가면 됩니다. 혹여나 만일에 우리가 그 레인에 벗어나고 규정된 코스에 벗어나면 실격하는 것입니다. 경주자는 그저 정해져 있는 그 레인을 따라서 열심히 인내를 가지고 뛰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경주에 대해서 얘기하며 또 오늘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는 버려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나 또한 이 경주하는 선수가 하기 전에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무거운 것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상반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경주자가 들어설 때에 이 무거운 것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무겁다 이 말은 헬라어로 온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느냐? 무게를 재거나 부피를 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자신이 가졌던 생각했던 무게보다 많거나 자신이 생각했던 부피보다 많을 때에 이 온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겁다는 의미입니다. 맨 처음 올림픽에 나온 선수들은 약간이라도 좋은 기록을 내리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벗었습니다. 나체로 경기장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나체로 경기장에 나와서 달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옷 하나의 무게 때문에 기록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입었던 옷 하나까지도 속옷 하나까지도 다
내려놓고 경기장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경기장에 들어가서 경주를 해야 되는데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무거운 짐을 들고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달리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들고 계십니까? 제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달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동시에 또 하나를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죄를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려놓으라고 합니다. 죄를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이 죄를 내려놓으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냥 죄가 아니라 정관사가 앞에 붙어서 그 죄를 내려놓아라, 특정한 그 죄를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그 죄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심히 방해하고 괴롭히는 그 죄를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주하는 데에 방해되는 죄들, 내가 경주하는 데에 나를 괴롭히는 그 죄를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히는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괴롭히는 죄가 탐욕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괴롭히는 죄가 게으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질투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시기심이나 교만이나 불평이나 불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과 우리를 괴롭히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달려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이 경주를 달려가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죄를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뛰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진 이 경주를 마치기 위해 반드시 무거운 짐과 나를 방해하고 괴롭히는 죄악들을 버려야 하는데,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신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능합니다. 이 신뢰가 바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맡기게 하는 위탁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을 놓칠 정도로 나의 길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 자신의 길에 너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에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내 방식, 나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데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 길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 인생을 맡겨야 하는, 위탁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위탁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저항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항하며 살아가는 것을 한 단어로 자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이 무거운 짐과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위탁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두 손 가득히 들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그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실제적인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연구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열심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보자라고 할 때 이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멍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을 의식하고 있을 때, 내 정신이 흐트러져 있을 때에, 내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의식적으로, 강제적으로 내 눈을 억지로라도 돌이켜서 바라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대상만을 내가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흐트러져 있는 다른 곳을 향할 때, 내 눈이 세상을 향하고 있을 때에 내가 강제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내 눈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달려갈 그 경기장의 트랙, 달려갈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먼저 그 길을 뛰어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의식적으로라도 세상으로 돌아가 있던 나의 눈을 예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분을 똑바로 쳐다보고 한시도 떼지 아니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뒤쫓아 가야 합니다. 똑같이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달려갈 것을 아시고, 예수님 뒤에 우리가 달려갈 것을 아시고 먼저 달려가셨습니다. 먼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달려갈 것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만드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평생 오해받으며 살아가셨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잘못 전달되셨고, 때로는 잘못 인용되기도 하셨고, 학대받으시기도 하시며 고난받기도 하시고, 마침내 그분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아무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골고다의 십자가까지 예수님의 인생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따라오라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모범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간 것처럼 살아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분께서 결정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결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분이 순종하였듯이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때에 그분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빌립보서 5장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존중을 받으시고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흠모의 대상이시고 모든 경외를 받을 자격이 있으시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분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보유하고 계셨지만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그는 그 신성을 자신의 마음대로 독자적으로 사용하기를 포기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육신을 가진 인간이 되기 전에 하나님으로서 절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를 비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대등하시고 함께 영원하시고 함께 공존하신 분이시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셨을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권능, 신적인 속성을 한 번도 자신의 마음대로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를 내려놓으셨습니다.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묵묵히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시간과 그 때가 언제인지 기다렸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말씀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언제 되어질지 철저히 아버지의 뜻과 시간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신적 특권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게다가 그분을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며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 자기의 뜻을 포기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경기장에 들어섰었고 그리고 달려가고 계신데 달려가셨는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달려가고 있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은 고정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의 두 눈은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하고 그분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둘째로 당신 자신을 그리스도와 비교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와 비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각하라는 단어는 아날로지 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회계의 용어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비교할 때에 사용합니다.
비교하여서 수익과 지출을 맞추어 볼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의미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그것은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을, 예수님의 경험과 예수님의 보여줬던 그 본보기를 비추어서 우리를 비교해 봐라고 말씀합니다. 내 삶과 예수님의 삶을 비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내가 비참함을 느낄 때에 멈추어서서 예수님과 비교해 보셨습니까? 내가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비판을 받을 때에 예수님과 비교해 보셨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괴롭고 견디기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예수님과 비교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무언가 포기할 때에 그 포기해야 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포기하신 것과 비교해 보셨습니까? 내가 내 계획대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짜놓은 계획과 비교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기준점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그분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는 가운데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붙잡고 살아가는 데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이 두 손 가득히 들고 있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짐을 지고 가고 있는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떠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지 그것을 너무 오랫동안 부여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조만간에 이것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손이 아파서 풀어질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꼭 잡고 가다 보면 언젠간 내 손에 힘이 빠져서 그 짐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기에 너무 큰 문제이고 우리가 짊어지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큰 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짐은 우리에게 경련이 일어나게 하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떨어뜨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짐을 내려놓는 것이 왜 그렇게 힘이 듭니까?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위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힘이 듭니까? 대학교 때 일입니다. 대학교 때 제가 살아갈 때에 부모님께서 보내주시는 용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냥 일주일 먹을 용돈씩 받아서 이제 밥을 먹고 지내는데 조금씩 돈을 모읍니다. 모아서 책도 사봐야지 또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모읍니다. 어느 전 통장에 열심히 모아서 통장에 50만 원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통장만 펴면 기분이 좋아요. 통장 안에 50만 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돈이구나. 이게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어느 날 그 차장 집회를 갔는데
찬양을 부르다가 너가 지금 꼭 잡고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그때 하필이면 이제 그 통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그 50만 원을 꼭 잡고 있는 거. 하나님, 이거 내가 쓸 데가 있습니다. 나를 아주 기분 좋게 하는 겁니다. 하는데 왜 그를 붙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 놓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에 맞추고 그 다음날 그 50만 원을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그래, 내려놓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이제 누군가를 줘야겠는데 아무나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 중에 공부하는 애 중에 가장 힘든 애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너에게 재정을 이제 흘러가라고 하는 것 같다 하면서 제가 줬어요. 봉투에 넣어서 50만 원을 줬는데 안 받겠대요. 그 친구가 저랑 친했는데 안 받겠대요. 내가 늘 사정을 하는데 어떻게 받겠냐. 그래도 줬어요. 줬고 받는데 때마침 그 친구가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50만 원이 모자라서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꼭 잡고 있었다면 내가 어디에 쓸지 모르는데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 친구를 떠나서 더 많은, 또 그 친구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 일들을 끼치는 그런 일들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여러분들의 더 많은 간증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을 경험했지만 또 우리는 양손에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 땅에 오시면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경주를 마쳐야 합니다. 그 달려갈 길은 예수님께서 먼저 만들어 놓고 달려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 나를 괴롭게 하는 죄를 가지고 뛰어갈 수는 없습니다.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우리가 뛰어가는, 그래서 믿음의 완주를 끝까지 다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